기도하심으로 주일 예배 주님 앞에 나가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저희들을 여러 일상 가운데에서 지켜주시고 또한 주님의 자리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예배의 자리에 나가도록 허락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찬송과 예배를 받아주시고 주님께서 함께 계심으로 힘을 얻고 위로를 얻고 또한 기쁠 수 있는 이 시간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67번 잠언 3장 말씀입니다. 지혜를 얻은 자와 명철을 얻은 자는 복이 있나니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네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의 지름길은 다 평강이니라. 여호와께서는 지혜로 땅에 터를 놓으셨으며 명철로 하늘을 견고히 세우셨고
내 아들아,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지키고 이것들이 내 눈앞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하루하루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또한 지난 한 주간도 저희를 붙들어 주시다가 예배의 자리에 우리의 마음이 향하도록 허락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은 믿음이 연약하고 여러 가지 복잡한 일들 때문에 주님을 늘 의식하지 못하고 또한 다가오는 어려움들만 생각하여서 참으로 낙담할 때도 많이 있지만 이 시간 저희들이 마음을 모두어서 주님께로 향하여 더 가까이 나아가오니 우리의 마음을 참으로 보잘것없고 상한 것이라도 받아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좌정하여 주셔서 정말로 주님께서 뜻하신 바를 알고 그대로 살아갈 수 있는 천국이 임한 하나님 나라가 임한 그 마음 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의 마음으로 주의 눈길로 주변을 돌아볼 때에 참으로 복음이 필요한 것, 회복이 필요한 곳들 많이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보아도 전쟁과 난리의 소문이 그치지 않고 주변을 돌아보아도 참으로 쉽지 않은 삶을 살고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사랑을 전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도 예수님의 마음과 같이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고 늘 우리는 힘이 부족하여서 나 자신만 생각할 그런 아쉬움에 빠질 뿐이오나 주님의 마음으로 꼭 필요한 것을 무엇보다 우선적으로 생각하고 위에서 기도하고 또한 실질적으로도 도움이 될 수 있는 저희들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또한 기도하옵는 것은 이 나라를 이끌어가는 지도자들 기억하여 주셔서 너무나도 그들 역시 이기적이 되어서 다툼이 있고 갈라지는 모습들 보게 됩니다. 다른 것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주시고 또한 사람들, 국민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셔서 주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지혜를 가지고 정말로 잘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교회들 위해 기도드립니다. 참으로 거룩하지 못한 것들 주님 성령의 불길로 다 태워주시고 또한 기도하옵는 것은 주님께서 부흥의 역사를 허락하셔야 더욱 힘을 얻고 정결케 되어서 감당하는 일들을 더욱 잘 감당할 수 있겠습니다. 거룩한 신부가 되어서 주의 오심을 준비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도 바람직한 모습들이 많고 연약한 이 땅의 교회들에게 주님 은혜 내려주시고 부흥의 때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재물의 우상, 만몬의 우상에 무릎 꿇고 참으로 거기에 마음 뺏기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주님만 높이고 그리스도만 높일 수 있는 교회들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주의 사역 감당하고 있는 이들, 선교사들, 또 사역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힘을 더하여 주시고 필요한 때까지 믿음 놓지 않도록 주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주님께서 받아주시기를 소원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나눌 때에 진정으로 주님을 경배하는 일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것인지, 우리의 마음이 어떠해야 하는지 잘 깨달을 수 있도록 전하는 자나 듣는 자에게 성령 하나님 은혜를 내려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7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7장 1절에서 13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바리새인들과 또 서기관 중 몇이 예루살렘에 와서 예수께 모여들었다가 그의 제자 중 몇 사람이 부정한 손, 곧 씻지 아니한 손으로 떡 먹는 것을 보았더라. 바리새인들과 모든 유대인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어 손을 잘 씻지 않고서는
음식을 먹지 아니하며 또 시장에서 돌아와서도 물을 뿌리지 않고서는 먹지 아니하며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지키어 오는 것이 있으니 잔과 주발과 녹그릇을 씻음이로라. 이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묻되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또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버리는도다. 모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다시 아무것도 하여 드리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여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하시고. 오늘 이 말씀은 정말로 믿는다는 것이 무엇이고 잘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깊이 생각하게 합니다. 사실 늘 고민하면서 우리가 균형을 잘 잡아야 되는 주제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때때로 신앙생활 가운데에서 외적인 생활을 지나치게 추구하게 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교회 열심히 출석하는 것 중요하고 십자가 11조를 하는 것 아주 중요하죠. 또 그리고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것 매우 중요한데 문제는 여기에 집중하다 보니까 본질을 잊어버리고 또한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데까지 이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반대로 현대에 올수록 심해지는 것은 그러면은 그러한 어떠한 외적인 생활은 하나도 중요하지 않고 그냥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사는 것이 굉장히 자유롭고 멋지고 더 예수님을 닮은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는 경우도 제법 많이 있습니다. 두 가지가 다 중요한데 아무런 행위 없이 나는 중심이 있다 하는 것도 한심한 일이고 야고보서 말씀대로 네 믿음이 어디 있느냐 행함을 보여라 그렇게 해야 될 일이고 또 그러나 믿음의 연조가 깊이 쌓일 때에 빠지기 쉬운 잘못은 형식에만 치우치고 형식만 남았어요. 속은 비었어요. 그러면서도 다른 사람을 같이 살리고 같은 공동체로 이끄는 것이 아니라 정죄하는 데에만 바쁘게 흘러가는 우리의 마음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무엇이든지 우리의 어떠한 행위들이든지 근본 동기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아니고 또한 이웃을 향한 사랑으로 그것이 드러나지 않는다면 헛된 경배가 될 수 있음을 분명히 알아야 할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은 굉장히 복잡하고 때로는 굉장히 모순적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이 시대의 사람들도 그랬고 우리도 종종 자주 하나님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굉장히 정교한 규칙과 기준을 만들어내는데 그거를 너무 열심히 만들어내다 보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데에서 조금 멀리 떨어지게 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규칙들이 겉으로 보기에는 없는 것보다도 경건해 보이고 완벽해 보일 수가 있지만 그러나 그게 조금 깊이 들었다 보면은 사실은 사람을 위한 경우인 경우가 참 많다는 얘기입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사랑에서 비롯된 것인지 그것을 잘 알 수 없는 경우가 참으로 많다는 얘기입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그거를 지키려고 하고 받으려고 하는데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은 어디까지가 안식일을 지키는지가 애매해요.
그러니까 랍비들 사이에서 굉장한 논쟁이 있고 철저한 파, 뭐 샴마이파, 또 조금 그 여유가 있는 파, 힐렐파 막 이래가지고 그거를 가지고 싸우기도 합니다. 안식일에 갈 만한 거리가 1.1km냐 몇 킬로냐. 그리고 우리가 그 복음서에서도 볼 수 있듯이 그 길을 지나가면서 이삭을 손으로 비벼 먹는 것이 맷돌질이냐 아니냐. 요게 진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처음에는 없지는 않았겠죠. 문제는 자기들의 생각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 자기들의 생각을 지키도록 이렇게 사랑으로 인도해 준다면 좀 낫겠는데, 아이고 왜 그거를 드시냐고 내가 먹을 거 드리겠다고 하든지 준비해 놓은 것 중에서 오늘도 아유 그 씻을 게 없어서 그러세요? 제가 씻을 거 갖다 드릴게요. 이런 사랑의 마음이 아니라 당신 제자들 왜 그러냐고 이런 공격적인 모습으로 나온다는 것. 이렇게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데까지 이른다고 한다면 분명히 그것은 하나님을 높이고 사랑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다른 의도가 거기에 숨어 있는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본문에서는 예수님과 바리새인들,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사이에, 그러니까 예수님과 바리새인 서기관들 사이에 이렇게 부딪히는 첨예한 대립을 보게 됩니다. 뭐를 문제 삼았냐 하면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부정한 손, 그러니까 깨끗하지 못하다는 거죠. 깨끗하지 못한 손으로, 씻지 않은 손으로 음식을 먹는 것을 문제 삼았습니다. 이게 아니 손 씻고 먹으면 좋죠. 그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하나님의 자녀니까 굉장히 거룩해야 된다.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먹는 것에 대해서도 얼마나 귀한 걸 주셨느냐 감사하냐. 손을 씻는 것까지는 좋은데 그거를 어디까지 하는 것이 손을 씻는 것이냐. 거기에 대해서 또 기준을 다 만들어 놓고 그러지 못한 사람을 정죄하는 데까지 이른 것이 문제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유대교 지도자들은 수세기에 걸쳐서 굉장히 수백 년 이상 걸쳐서 모세율법을 해석하고 뭐 1000년도 더 지났겠네요. 예수님 당시니까. 적용하는 과정에서 1000년, 2000년이 지날 동안 수많은 규칙과 전통을 만들어냈는데 이런 식으로 한 거를 장로들의 유전이다 이렇게 불렀습니다. 우리는 이해하기가 쉬우니까 이해하기가 좀 어려우니까 성경을 옮기는 과정에서 좀 깎여나간 표현이 있어요. 오늘 말씀을 보면 전통을 지키어 손을 잘 씻지 않고서는 음식을 먹지 아니하며 이렇게 표현했는데 어떤 성경에서는 요거를 그 팔뚝까지 또는 주먹까지 씻지 않고서는 먹지 않았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밥을 먹는데 굉장히 철저한 기준을 만들어서 마치 의사가 수술방에 들어가기 전에 주먹으로 막 이렇게 비비면서 또 그리고 팔뚝까지 씻고 이렇게 들어가듯이 그렇게 아마 먹기 전에 그런 모습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좋은데 이렇게 장로들이 생각해서 그 어기지 않도록 만든 이런 유전들이 뭐 좋은데 이게 본래의 의도를 잃어버리지 않을 때에는 좋은데 이게 많이 왜곡되기 시작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기 위한 테두리로서 이런 구체적인 규정을 만드는 것 나쁘지 않습니다. 근데 규정을 만드는 것이 나쁘지 않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나쁜 것으로 흘러가서 왜곡되기가 너무 쉽다는 얘기입니다. 의도가 시간이 지나면서 변질이 되어서 굉장히 여러 가지 문제를 낳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이 전통이 더 중요해지는 거예요. 말하자면은 배고픈 이웃에게 빵을 주는 것이, 먹을 걸 주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이야기인데 니네들은 왜 주일에, 그러니까 당신 안식일이겠죠. 안식일에 손을 비벼 먹느냐. 또 그리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사는 게 중요하고 먹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이 더 중요한데 그 감사를 표현하려면 이러저러하게 해야 된다는 자기네들의 만든 규정이 훨씬 더 중요하게 여겨지게 되어서 신앙의 본질을 잃어버리고 형식에만 치우치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보면 신앙의 본질이 분명한 것은 그 기준이 마음의 상태에 있음을 여러 번 반복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외적인 규칙 준수가 아니라 마음의 상태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하신 것도 또 산상수훈의 여러 가르침도 사마리아 여인하고 대화하는 가운데 예배라는 것이 그렇게 여기서 예배하는 게 중요하고 시온산에서 예배하는 게 중요하고 그리심산에서 예배하는 게 중요하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진정한 마음과 영이 함께 하셔서 하는 게 중요하다는 그 대화가 모두 같은 맥락입니다. 하나님과의 진정한 관계는 마음에서 시작되는데 규정이 그것 때문에 다른 사람을 미워하는 시작이요. 그것 때문에 다른 사람을 아주 조롱하는 그러한 이유가 될 수 있는 것이 문제라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은 보통 자기가 지키는 규정이 가장 중요한 것처럼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서 내가 지키는 건 중요하고 나머지는 특히 요즘 그런 게 많죠. 내가 지키지 않은 거는 다 버려도 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할 때가 많이 있는데 중요한 것은 그런 생각 가운데에도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가 지키도록 그가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인도하는 마음이냐 나는 너랑 달라 하고서 그야말로 마음껏 증오하고 마음껏 미워할 수 있는 어떠한 면허증 같은 것을 받은 것으로 생각하느냐 이게 참으로 우리가 돌아봐야 될 부분이란 얘기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고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1절 말씀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이 뜻하신 바를 받아들이고 순종할 때에 그렇게 그 자리에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는 말씀입니다. 사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또 그리고 하나님 어떤 면으로는 무서운 줄 아는 경외 그러나 싫어하거나 막 소스라치는 그게 아니라 경외로 가득 차 있다면 복잡하고 정교한 율법은 사실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주님께 드릴까? 어떻게 하면 내가 거룩하게 살 수 있을까? 고민하는 가운데 점점 거룩해지고 점점 주님의 백성다운 모습으로 바뀌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당시에 유대 바리새인들과 같이 어느 경우가 많으냐 하면은 다른 사람들보다 내가 낫다. 내 위주로 생각하는 데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진짜 하나님의 뜻의 본질을 놓치는 경우가 참으로 많다는 말씀이죠. 우리가 앞서서 마가복음 5장에서 6장에 나타난 예수님의 행적을 보면 참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기는 예수님의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여러 주 동안 그것을 살펴봤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을 온전히 이루시면서도 동시에 사람들의 필요를 먼저 그리고 우선적으로 깊이 이해하고 그 필요를 채워주시고 돌보시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고 확인했었죠. 12년 동안 혈루증으로 고통받던 여인을 치유하셨고 또 회당장 야이로의 죽은 딸을 살리셨습니다. 그리고 그야말로 폭풍우를 뚫고 급하게 호수를 건너가셔서 거라사 지방에서 군대 귀신 들린 자를 고치셨고 고향에서도 병자들을 고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모습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할 모습이 보이는데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함께 나타나야 되는데 거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 사람들의 필요와 고통에 공감하시고 그들을 돌보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닮아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필요와 고통에 공감하시듯이 우리도 다른 사람들의 필요와 고통에 공감하고
예수님이 다른 사람들을 돌보셨듯이 또 우리도 돌볼 수 있는 마음이 회복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멀리 가기 전에 너무나 만나는 사람들마다 이기적으로 생각하고 내가 돌봄받지 못한 것에 대해서만 분해 여기는 마음, 그런 상한 마음들은 주님 앞에 다 아뢰고 쏟아놓고 드리고 난 다음에 우리 가운데 정말로 부족한 부분, 그리고 참으로 돌봄이 필요한 부분을 먼저 찾아서 이렇게 예수님이 하셨듯이 점점 우리가 그분을 닮아가는 모습이 실제적인 삶의 모습들을 그렇게 채워주는, 문제들을 해결해주는 그 모습이 우리 가운데 회복이 되어야 되겠다는 말씀입니다.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 예수님의 사역은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 그리고 거기에서 나오는 능력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우리가 여기에서도 본다면 경건까지는 겉모습으로 가는데 경건의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가 주님의 사랑과 긍휼의 마음이 있는지 그 부분을 확인해 봐야 될 것입니다. 경건하다고 하면서 다른 사람을 조롱하거나 비난할 그 마음으로만 가득 차 있다면 그것이 오늘 말씀에서 본 것과 같은 헛된 아무 열매도 없고 그냥 쭉정이 같은 그러한 경배가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신앙의 본질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우리의 삶을, 우리의 마음속을 또한 들여다보고 적용해 보기를 소원합니다. 먼저 중요한 것은 내가 잘하는 것만 자랑하는 자가 내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내 잣대를 놓을 생각은 없이 거기에 미치지 못하는 모든 사람을 내가 마치 마음껏 손가락질하고 조롱해도 되는 줄로 그렇게 생각해서는 곤란하다는 얘기죠. 우리가 어떤 신앙을 빙자해서 어떤 반응을 보이려고 할 때 그 동기를 진지하게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정말로 순간순간 멈춰서 말씀으로 잘 살펴봐야 하는 것은 껍데기만 남지 않았는지 정말로 믿음의 근거에서 내가 거기에 따른 삶을 살고 있는지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이죠. 왜냐하면은 나 스스로도 모르는 사이에 믿음이라는 것이 생명력이 없는 단순한 습관이나 의무감으로만 변질되기가 쉽다는 얘기입니다. 왜 내가 기도하는가? 왜 내가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는가? 내가 왜 봉사생활로 이렇게 섬기는가? 하는 게 나쁜 게 아니라 하는 사람을 비난하자는 얘기가 절대 아니라 그 가운데 때로 속이 비어가는 공허하고 헛되어져 가는 것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안에 성령의 도우심이 성령의 충만함이 있어야 되고 주님께서 좌정하셔서 우리의 그런 삶을 이끌어 가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진정한 믿음의 동기는 그리고 드러나게 되는 헌신과 섬김의 동기는 하나님을 사랑해서 또 그로 말미암아 그것이 흘러가도록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는 얘기죠. 그렇게 우리 자신을 점검할 때에 내가 자랑하는 것만 그러니까 중요하고 스스로를 돌아보지 못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고 그러니까 다음으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거는 내 느낌과 감으로 경험으로만 신앙생활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순위에 두고 지금의 나의 삶에 적용시키고 또한 고치고 회개하고 또한 주님 앞에 또 그 말씀대로 삶을 맞추기 위해서 애를 쓰고 그런 모습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요, 이것도 뭐 율법적인 행위 아니냐 그럴 수 있지만 성경 읽어야 됩니다. 성경 꾸준히 읽어야 되고 깊이 있게 읽어야 되고 모르는 건 찾아보고 또 그리고 때때로 선포되는 말씀, 항상 선포된다고 표현해야 될까요? 들려오는 말씀, 스쳐 지나가는 말씀에 대해서 우습게 보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어느 자리에서 누구를 통해서
주님께서 내 삶이 정말로 변화되고 지금 방향을 틀 수 있는 그 말씀이 선포될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으리라는 이상한 불신의 믿음을 가지는 경우가 많아요. 늘 그냥 뭐 내가 아는 대로 되는 거지 뭐 이렇게 흘러가는 경우가 많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단순히 뭐 성경 구절을 막 기계적으로만 암송한다든지, 암송 좋죠. 많이 할수록 좋습니다. 사족과 같이 자꾸 덧붙이게 되는데, 하지만 그것으로 내가 1000개를 외웠다고 100개 외운 사람을 우습게 보거나 안 외우는 사람을 사탄처럼 생각한다면 그게 더 심각한 문제란 얘기입니다. 기계적인 걸 넘어서서 말씀의 의미를 묵상하고 나의 상한 심령에 그것을 집어넣고 적용해보고 삶을 그렇게 살아보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지나치게 형식과 규칙에 집착했고 어디가 틀리나 보자. 어디를 장로의 유전을 어기나 보자. 이거를 아주 그야말로 꼬투리 잡으려는 사람들 같이 그렇게 하는 모습을 비판하셨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도 이와 비슷하게 신앙생활의 외적인 모습에 지나치게 집중하는 실수를 범합니다. 하지만 중심을 보십니다. 여기에서 특별히 중요해야 되는 것은 중심이 중요하다고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외적인 모습을 지켜가면서 그 가운데 또 마음을 채우고 또 마음을 채워 나가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시키지 않아도 하게 되는 것들이 있는데 내가 열매가 없나? 그러면 내 마음은 있는가? 그것을 주님 앞에 가지고 나가서 말씀과 더불어 점검하는 그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헛되지 않은 그 경배의 열매는 우리 삶의 변화로 나타납니다. 아니, 내 스스로도 좋은 거는 헛되지 않은 경배의 열매는 먼저 내 마음으로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절망이나 낙담에서 희망과 소망과 기쁨으로 그게 뭐 완전히 그 비정상적으로 바뀐다는 것이 아니라 천국을 살아가는 그 기쁨이 잔잔히 삶을 지배하게 된다,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면서 점점 더 그분의 성품을 닮아가기 때문에 또 그리고 그것을 흘려보내고 싶기 때문에 우리 안에 사랑과 기쁨, 평화가 자라나고 또 이웃을 향한 아주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향한 사랑과 연민과 섬김의 마음이 생기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나누고 싶어 하게 되는 열정까지 거기에서 나오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열매들이 헛되지 않은 경배의 열매인데 이 시간 잠깐이라도 말씀을 통해서 지금 나의 삶을 비춰보기를 소원합니다. 나랑 조금 다른 신앙의 색채를 가진 사람들을 비난하고 비웃는 데에 너무 앞장서지 않았는지, 손가락질하면서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러고 참소하는 것에만 앞장서지 않았는지, 그리고 스스로에 대해서 자부심이 지나쳐서 믿음이라는 건 이렇게 해야 된다면서 다른 이들을 깔보지는 않았는지 우리가 말씀의 빛이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까지 이 시간 비춰주시기를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주님 앞에서 늘 겸손한 자세를 유지해야지 잘난 척으로 이렇게 빠지게 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바리새인들의 가장 큰 문제점 중 하나는 자신들의 의로움을 확신하면서, 주의 의로움을 확신하는 게 아니라 자기들의 의로움을 확신하면서 다른 이들을 판단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우리도 꽤 자주 이러한 위험에 빠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조금이라도 거룩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로 인한 것이고 주의 거룩함이 나에게 허락되어서 그런 것이라는 걸 인정하고 끊임없이 자기를 돌아보며 회개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게 막 슬퍼하고 거기에 어떤 집착하며 강박적으로 하는 얘기가 아니라 회개하는 기쁨이 있잖아요. 마음이 회복되었을 때 주님께서 주시는 그러한 은혜가 있으니 그것을 누리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제자들을 손가락질하는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을 통해서
그 말씀을 잘 아는 서기관들을 통해서 믿음의 본질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삶에 놓인 굉장히 중요한 도전은 실제로 이 가르침을,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가르침을 삶 속에서 실천하는 것입니다. 지금 계속 덧붙이고 있는 것은 거꾸로도 필요해요.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2000년이 흘렀기 때문에, 그리고 사람의 마음이 참 교묘해서 외식에 빠지는, 겉모습만 중요하게 여기는 그 바리새인들의 믿음도 우리가 극복해야 되고, 근데 보면 요새 더 자주 빠지는 거는 더 교묘한 외식이 있어요. 내가 예수님의 스타일로 살아가는 줄 알고 사실은 진짜 아무것도 없어. 말씀도 없고 순종하는 것도 없고 주님 앞에 드리는 것도 없고 기도도 안 하고 말씀도 보지 않으면서 굉장히 자유로운, 자기가 수준 높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착각하는, 이 2000년 전 외식만도 못한, 참 표현이 이상한데 더 불완전하고 타락한 외식의 모습까지 우리가 벗어버려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진짜 내가 예배를 기뻐하고 있습니까? 기쁨을 잊어버렸다면, 첫사랑을 잊어버렸다면 어디로부터 그것을 놓쳤는지 살펴보고,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사랑이 우리에게서 회복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의식적으로도 하지 말아야 하고, 만약에 저절로 그런 생각이 생각난다면 주님 앞에 그 마음을 내려놓고 고쳐 먹어야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을 정죄하지 말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자기 기준으로 남을 판단했던 것처럼 우리도 매우 자주, 어쩌면 항상 내 잣대로, 주님의 잣대도 아니에요, 타인을 평가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잣대로 판단하고 그래야 되지 않느냐? 이게 또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아요. 예수님도 심판하지 않으시는데 판단을 갖다 내고 내가 정죄하면서 스스로 만족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예수님의 잣대를 갖다 대고 예수님과 같이 그 사람이 예수님의 기준에 이를 수 있도록 예수님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방법으로 다가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아니, 용서받지 못했으면 우리가 어찌 주의 백성이 되었겠습니까? 지금 주의 은혜가 없다면 어찌 한시라도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다른 이들을 정죄하기보다 이해하고 사랑하려는 그런 마음이 필요합니다. 조금 겉모습이 약간 앞서가면서 마음의 소망을 가지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뭐냐 하면은 다 던져버리는 것만이 우선이 아니라, 우리는 예배에 참석하고 성경을 읽는 가운데, 그 가운데 은혜를 받기 때문에 형식들이 조금 앞서는 거 나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정죄하지 않는 것,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소망의 마음을 잃지 않는 것이죠. 삶의 기준을 바로 세웁시다. 내 기준은 내가 첫 번째가 아니라 하나님이 첫 번째. 마치 어떤 선교단체의 모토처럼 이웃이 두 번째, 그리고 내가 마지막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삶의 기준으로 삼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살아가면 우리가 순간순간 착각하듯이 너무 괴로워지는 게 아니라 그것 때문에 평안함과 기쁨을 주시는 주의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이웃의 필요를 먼저 생각하는 그러한 삶으로 우리가 바뀌어지게 되면, 간단히 말하고 쉽게 말해서 그때부터 천국이 시작되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세상 가운데 젖어 사는 가운데 이러한 도전들이 결코 쉬운 것은 아니고 자주 실패하고 넘어지겠지만, 은혜 때문에 우린 일어설 수 있고 다시 말씀 붙들고 그것을 표대 삼아서 기억하고 일어서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우리의 손잡는 그 믿음이 만나게 될 때에 진정한 변화를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일단 바로 가까이 있는 사람부터, 마음은 아직 안 변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노력해서, 노력이라기보다 주의 은혜를 구하며 사랑하고, 조금 내 생각과 다르다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더 가까이 가고
성령의 소통하심을 구하면서 천국을 누릴 수 있는 우리 하늘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스스로 나는 하나님 뜻에 맞는 거룩한 예배자인 줄로 착각하면서 사실은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는 때에 많이 빠졌음을 주님 고백드립니다. 이 상한 마음 받아주시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바꾸어 주셔서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랑하며 그것을 다른 이들에게 흘려보낼 수 있는 저희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 죽은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나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음 맺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생명력 없이 다른 사람에 대한 정죄만 남아있는 교만한 헛된 경배만 드리는 그러한 자들이 되지 않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자기를 낮출 줄 알며 주님과 다른 이들을 사랑하며 그래서 천국을 살아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충만히 인도하시는 은혜의 역사가 늘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시는 예배, 경배를 삶에서도 드리기를 소원하는 하늘샘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